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큐티했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89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전체가 되겠네요. 24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24장 전체가 10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밟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비 오는 수요일에는 참 오기가 어렵죠.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만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 예배 때 오신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비 오는 수요일은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밤 예배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 귀한 날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대신 그 군대를 가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어느 공동체나 국가에 주신 십자가라면은 그 구성원들도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잘 수용해야 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십자가를 수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수용하고 인내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오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의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침공을 한 3차례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바벨론 그 침공을 받은 것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침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야김 왕의 그 아들과 여러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왜 이런 침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침공을 받기 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예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너희들 다 끌려간다. 죽고 끌려간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뭐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다 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했겠어요? 더 미워했겠어요? 더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때리고 막 나중에는 왕도 죽이려고 하고 막 그 감옥 같은 그 구덩이에 막 빠져가지고 그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며칠만 가둬둬도 죽겠죠. 물도 못 먹고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레미야가 자유케 되고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에서 특별히 자유를 줬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바벨론이 이제 한 번은 왔었는데 2번, 3번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한 번 왔을 때. 근데 사람들이 몇 년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은 약 22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한 20년 동안 바벨론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침공했을 때에 이런 와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니엘도 끌려가고, 또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바냐, 하박국, 나홈 다 비슷한 시절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말을 되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광주리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 광주리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7절에 나와요. 한번 3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했을 때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그곳에 그렇게 포로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마음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 바벨론 땅, 그 갈대네 땅에서 잘 살게 내가 도와줄 건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지 않고 이렇게 바벨론이 왔을 때 바벨론하고 싸우고 결국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초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이 뭐 싸워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그리고 왜 소용이 없냐면은 바벨론을 지금 쓰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바벨론 침공을 받기 싫었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회개하면 됐어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징계에만 집중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면은 결국은 바벨론에 저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 광주리는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했을 때에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징계를 안 받고 자꾸 버티고 저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수습하려고 하면 이 나쁜 무화과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서 이게 왔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보통 자기의 잘못은 잘 안 봐요. 그죠? 참 이 인간이 어리석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저놈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문제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회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부조리가 많고 나쁜 사람들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린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피해도 많이 입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인도를 걷고 있는데 퀵보드가 나타나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뺑소니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또 경찰이 못 찾아요. 참 안타까운데, 사실 킥보드는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몇 날 며칠에 누가 그랬냐 정보 요구하면 그 킥보드 회사에서 주게 돼 있어. 근데 정보를 안 주고 있대요. 이게 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은 양반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 싸우고 법정으로 투쟁하면 해결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부패한 나라들은 그런 것도 안 된대요. 뭐 경찰이 막 멀쩡한 사람 괴롭힐 수도 있고, 공권력이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부자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 여행 가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나라가 궁금해서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거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면은, 아프리카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여행하는 유튜브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은 길을 세우고 검문을 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프리카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특히 국경 지역에. 근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5번, 6번 계속 있어, 어떤 경우에는. 근데 경찰들이 뭘 요구하겠어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산적대처럼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먹을 거라도 줘,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막 보내. 저기 가서 뭘 해야 돼. 가면은 또 거기도 산 적이 있고 저기도 산 적이 있고. 저도 옛날에 친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경찰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 경찰들이 부패한 경찰이 많거든요. 이 저개발국에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의에 불타가지고 경찰들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의 경찰들이 자기를 때렸대요. 막 발로 밟고 때리는데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대. 그래 도망을 나올 수 있었대.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살았다는데 사실 10명이 때리는데 어떻게 도망을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악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해요. 악한 공권력도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건 얼마나 억울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을 해. 뭐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영적인 관점을 좀 갖자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은 그 원인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한 영이 틈을 타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범죄함으로 악한 영이 틈타서 그 악한 영이 나를 평생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영의 세계를 깊이 깨닫고 나서 발견한 비밀은 사람마다 악한 영이 틈타서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멀쩡하게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멀쩡하게 잘 살던 식구들이 1명, 2명, 3명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제로 어떤 경우는요. 교통사고가 한 가정에 3번이 연속 나는 경우도 봤어요. 한 사람 죽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거를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을 잘만 해석을 하면 고난이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땐 찬양을 하고 고난이 왔을 땐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나?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은 없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도둑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닌가? 때로는 혈통을 따라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영적 씨름을 필요해요. 영적 씨름을 잘 해야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고난이 와도 근본 원인을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병이 오면 병원 가요. 아이가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녀요. 아이가 공부 못하면 자꾸 이 학원 저 학원을 바꿔보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가 아주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도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지혜롭게 이 아이의 적성을 발견해서 이 아이가 예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또 게임 중독이 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원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 이러면 되냐, 공부도 하고 게임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인터넷을 끊었대, 그 집에서. 그랬더니 집에 있는 물건을 부시고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쫓아 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최근에 또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계속 부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얘가 누가 기도해 준다고 와도 만나지도 잘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걔가 만나주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아직 그런 마음을, 정신을 못 차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멀쩡하던 애가 그렇게 폐인이 되고 그렇게 집에 물건을 때려 부시는 애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래도 그 어머니 지혜로우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기도도 해주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 아들이 회개를 안 해. 아이가 하나님도 아는 애예요. 가끔 교회도 나가는 애예요. 근데 본인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회에 가서 귀신 쫓는 그런 일들,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손만 얹고 능력 있는 분이 기도한다고 귀신이 쑥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귀신이 쑥쑥 나가고 병이 쑥쑥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돼. 내 마음밭이 겸손하고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숨겨둔 죄가 있으면 안 돼. 아까 그 아이처럼 게임 중독으로 그냥 하고 집을 때려 부시고 이런 애는 뭐를 회개해야 되죠?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때려 부시고 게임 중독으로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회개를 안 하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왜 나가? 얘가 지금 나를 환영하고 나를 인정하고 이러는데 내가 왜 나가?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이단에 빠진 거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똑같아. 지금 내가 이단이 좋아서 다니고 우상 숭배가 좋아서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애가 내가 안수기도 했다고 갑자기 얘가 확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 보니까 거기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의 그 부인이 예수를 먼저 믿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편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남편이 무신론자예요.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편은 또 똑똑해. 예일대를 나왔어요. 하버드 예일은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 똑똑한 분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계속해서 예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의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는 똑똑하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맞는지, 예수가 정말 부활한 게 맞는지, 이 사람 기자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심지어 막 이스라엘에 가 있는 세계적인 석학까지 전화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아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던 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많은 제자들이 죽고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고대 문헌 중에서 성경보다 많은 사본이 있는 책이 하나도 없대요. 성경이 1등.
그 2등이 일리아드의 오드세이인가 그래요. 옛날 고대 소설. 근데 성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사본과 사본 간에 일치하는 그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100%에 가까워. 수많은 하본들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우리 안에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거는 무당이 굿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돼. 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깨닫고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고난을 잘 받아야 돼. 이 고난의 기간에 회개하면서 고난을 잘 받아야 돼. 예를 들어보겠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얘는 회개하면서 뭐를 잘해야 돼요? 고난을 잘 받아야 돼. 오늘 지금 대학 못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공부 안 해서 못 갔다는 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남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면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햇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은혜의 햇빛이. 그러면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시드기야 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시드기야 왕 같으면 얼마나 강팍했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서 그 글을 써서 주면은 이제 바벨론한테 다 망할 거다 그런 글을 써서 주면은 그거를 다 오려가지고 그 화로에 딱 태워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가두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시드기야 왕 뿐만 아니고 당시에 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막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도 막 잡혀서 죽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고난이 물론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때로는 내가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욕같이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때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옥 심판도 받게 되고 영원한 고난 중에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도 페르시아에 아주 높은 그런 관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잖아요. 결국 고난의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돌파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지호영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개척을 했어요. 서울도 옛날에는 그 불광동 그쪽에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농사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거름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그 배설물로, 똥으로 이렇게 거름을 만드는 그러한 구덩이도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 똥통에 자주 빠지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는 너무 술이 인사불성이 되니까 똥통에 빠지면 그걸 끌어내가지고 다 튀겨주잖아요. 그럼 며칠 또 잠잠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술 취해가지고 또 똥통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주 기분이 아주 창피하죠. 동네 망신이다.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돈을 안 벌어와. 맨날 술만 먹어. 그리고 가끔가다 똥통에 계속 빠지고 건져오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또 죄악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실 죄 지면 안 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대요.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러더래요. 나는 이미 지옥 같은 데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너무나 가난한 집에 애들만 많고 이불이 솜이 너무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불도 온전하지가 않대. 이게 뭉태기 이 산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적였대. 이건 무슨 산이고 이건 무슨 산이다. 그런 이불을 덮고 살고, 아이들은 그 집 애들은 사고뭉치예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은 이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안 나올 법한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심지어 누구도 나왔겠어요?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 먹고 술 한잔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술 취해서 막 교회를 나오고. 근데 이상한 거는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남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서 급격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뭐 전혀 안 다루는 사람한테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어느 정도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를 받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습관 같은 게 잘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다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든지, 그럴 때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그럼 참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 쌀을 갖고 오고 집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전 이 사람이 돈을 안 벌어던 사람이 쌀을 갖고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뭐 고민이 생겼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11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쌀을 갖고 왔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쌀에서 11조를 떴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벗다가, 이 펐다가 벗다가를 밤새도록 했대요. 그 쌀을 11조를 띄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가난하시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밤새도록 쌀을 펐다가 넣었다가를 하다가 새벽 기도가 돼서 결국은 쌀을 11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참 순수한 믿음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이 해가 지나면서 집도 이사를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자녀 중에 목사도 나오고 아주 큰 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믿으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 기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남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금식하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은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에 가면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논이 미꾸라지 때문에 진흙탕물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가만히 기다리면 또 진흙탕물이 또 사라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미꾸라지를 꺼내지 않으면 이 노는 계속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려면은 미꾸라지를 잡아야 돼요. 그 미꾸라지가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프로세스는 다양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들어오고, 혈통을 따라서도 들어오고, 뭐 어디 묻어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깨끗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미꾸라지같이 들어온 것들을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너희들은 묶여 예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된 마음을 지키는 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많이 있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대. 내 자아의식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루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근데 위로는 받고 싶잖아요. 이 부정적인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마셔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왜 술을 마실까요? 술 마실 때 잠깐 반짝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이 생긴다. 도파민. 뇌 속에서 도파민이 나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면 순간 반짝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흥분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깐 고통을 잊게 돼요. 잠깐 쾌락을 느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라는 거는 잠깐 나오지만 어제 술 한 병 먹고 나왔으면 오늘은 몇 병 먹어야 돼요? 한 병 반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그걸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술을 끊게 해야겠다, 술을 못 먹게 해야겠다, 그 생각만 해. 이 사람 게임 못하게 해야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이 나쁜 거 악하고 음란한 일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상담을 하면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고귀하게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믿으라고 해야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죄 짓는 나를 보니까 내가 좀 형편없는 것 같거든.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귀한 존재 맞잖아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니까. 할렐루야. 귀하게 살아야 돼.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중독을 끊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때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와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면서 죄 가운데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마귀를 물리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